신명기 7장 6절과 7절 말씀, 6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7절 말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아멘.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는데, 빅토리아 여왕은 대영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국왕인과 동시에 또 인도 제국을 정복하고 인도 제국의 황제까지 겸직을 한 전무후무한 군주였습니다. 그분의 남편은요, 엘버트 공이었는데 이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꼬 부부라고 소문이 난 부부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인꼬 부부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생겼답니다. 말다툼을 벌였는데 아주 사소한 일이었지만 이 문제가 점점 커져서 이제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여왕이 아니고 남편 엘버트 공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왕도 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그 엘버트 공 남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왕이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또 사실이 그랬고요. 그래서 여왕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남편과 화해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사과하려고 남편이 엘버트 공의 방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답니다. 조용히 노크를 하니까 안에서 엘버트 공이 대답을 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영국의 여왕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고 그다음부터 문이 열리질 않았답니다. 잠시 생각을 하던 여왕이 다시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여왕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러자 잠시 뒤에 기쁘게 방문이 열려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얘기가 영국에 아주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사람들의 부부관계가 어떠해진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엘버트 공은요, 빅토리아 여왕이 왕의 신분이 아니라 아내의 신분으로 자신에게 다가와 준 것을 기쁘게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신분과 지위를 얻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아름답게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성민.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민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민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 됩니다.
이 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요,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 들어야 되겠죠. 물론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이런 말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바보스럽게 산다라고 들릴지라도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저것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더 중요히 여기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한 장소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 미국이라는 사회는요, 선진국이지만은 범죄율이 꽤 높은 나라죠. 대도시의 경우에는 좀 그래도 치안이 잘 돼가지고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수도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수도이기 때문에 범죄율이 대단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의 대낮에 강도 사건이 벌어져서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총으로 무장한 강도 2명이 대낮에 해도 지지 않았는데 오후에 총을 들고 2명의 무장괴한이 주류 판매점에 들어가서 주인을 총으로 위협하고 현금을 다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바로 경찰들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들에 의해서 대낮에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쉽게 체포되었죠. 경찰은 범인을 신문한 도중에 범행 시간을 왜 새벽도 아니고 밤중도 아니에요. 해가 있는 대낮에 이런 일을 저지르느냐고 계속 캐물었습니다. 그때 범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험악합니다. 자기가 강도짓 해놓고 하는 얘기가 요즘 세상이 너무 험악합니다. 밤에 훔쳐가다가 도망가는 도중에 다른 도둑에게 돈을 빼앗길까 봐. 그게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대낮에 돈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이 사건은요, 워싱턴 지역신문에 이렇게 났답니다. 도둑을 두려워하는 도둑. 도둑을 두려워하는 도둑. 이런 그 제목으로 워싱턴 지역신문에 나서 사람들의 큰 화제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세상이 점점 더 거룩성을 상실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민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시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거룩한 삶의 현장으로 바꿔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맡기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길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 광야가 거룩한 곳이란 뜻이 아닙니다. 시내산은 다른 산과 동일한 일반적인 산이요 땅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하신 의미는 시내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이와 똑같습니다. 성막은요 천막입니다. 그 천막이 왜 성막이 된 것일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바로 그 장소는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 거룩한 처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게 되면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는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임재해 계시면은 우리의 가정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 임재해 계시면은 우리의 일터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이 성전도 거룩한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을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거룩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일터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터가 거룩한 곳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바꿔야만 하죠. 우리의 일터를 거룩한 직장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가 되든 간에 그곳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통해서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들은 복 있는 백성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 보이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모든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쉐르인데 이 말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 물질을 포함해서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형통함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요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지만은 그러나 물질적으로는요 상당히 선진국에 다가갔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합니다. 정말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 정말 돈 많습니다. 나라 개인적으로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아졌는데 돈이 많아졌으니까 행복 지수가 높아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늘 그 통계 나오고 보면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전체 34개 나라 가운데 32위죠. 거의 밑에서 꼴찌입니다. 덴마크가 항상 1위인 거죠. 우리 물질과 또 행복의 지수는 서로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거나 또 이렇게 외국 인도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식사할 때마다 가장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콜라입니다. 콜라.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만 아침에도 콜라, 점심 때도 콜라, 저녁 때도 콜라. 뭐 술을 안 드시니까 마실 거는 음료수밖에. 근데 그 콜라가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음식이 느끼하잖아요. 뭘 먹어도, 고기를 먹어도, 피자를 먹어도, 햄버거를 먹어도. 그러니까 항상 기본이 마치 한국에서 김치 먹듯이 콜라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콜라만 먹으면 조금 그러니까 사이다까지 세우니까 섞어가지고 라코를 들겠고 콜라와 사이다를 섞어가지고서 이렇게 좀 순하게 해서 먹을 수 있게. 근데 이 콜라 맛을 듣는데 지난번에 스위스 갔을 때가요. 목사님 한 분이 콜라를 너무너무 좋아하셔. 이 분이 콜라 맛을 귀신같이 아는 분이. 이분이 콜라 마시더니 이 콜라 맛이 한국에서 먹는 콜라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코카콜라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병을 보니까 분명히 코카콜라예요. 스위스에서 나온 코카콜라예요. 근데 코카콜라 맛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가이드가 정답을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 콜라 맛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지 않답니다. 각국 나라마다 콜라 맛이 다 다르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콜라 맛이 있고 스위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콜라 맛이 있고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콜라 맛, 각국마다 그 민족이 좋아하는 콜라 맛이 있는데 그 콜라 맛을요 코카콜라 회사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맞게끔 콜라 맛을 내가지고 팔기는. 그래서 맛이 다 다르고 그래도 또 콜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를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콜라 회사가 어느 나라를 진출하든지 간에 전문가들이 한 일이 있답니다. 그 나라의 콜라를 가지고 들어가려면요. 그 음료를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해당 국가의 중요 음식들을 그 전문가들이 다 시식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맛이 어떤가, 향이 어떤가, 이 모든 것을 다 찾아내고 난 다음에 아주 적합한 향료를 가미해가지고 이 콜라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럽을 다니다 보면요,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 나라들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서로 그냥 가까이 붙어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묘한 것은 스위스에서 먹는 콜라 맛하고 독일에서 먹는 콜라 맛하고 프랑스에서 먹는 콜라 맛이 서로 다릅니다. 맛을 그 나라에 맞게끔 잘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매년마다 세계 1위 브랜드 가치를 차지하는 기업이 어디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아닙니다. 미국 GM 자동차가 아닙니다. 코카콜라입니다. 파는 것이 무슨 이 컴퓨터를 팔다든지 자동차를 판다든지 이를 대단한 물건을 팔던 볼품 있는 단 몇 모금의 그 음료를 마시는 그 만든 회사가 매년마다 세계 1위 브랜드 가치를 가진 회사로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그 나라 사람들의 모든 취향을 알고 잘 알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끔 음료를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 그 모든 것을 잘 아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브랜드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어느 장소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귀하게 위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성도로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모세의 유언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라는 마지막에 그가 결론으로 이런 말을 하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란 거죠. 아직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 왜 그렇습니까? 왜 지극히 행복한 사람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도 한마디로 행복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여기지 말고 불행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기업이 됐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전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의 세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때도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죠.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이냐?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삶이 전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체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 전도지의 최고의 전도지는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행복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되면은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행복자로 삶을 살게 되면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 그 자체가 그들에게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둘째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할까요? 7절 말씀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택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것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선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가 된 사람이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신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신학자 깔병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온갖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개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업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민족은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온갖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진데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 제가 교회 물건 사러 한번 동대문 거기하고 그다음에 신설동구 사이점, 그러니까 아마 동묘라 그런 것 같아요. 동묘 그쪽 지역에 문구름 종류라는 사러 나간 적 있습니다. 어제가 굉장히 어제 갔다가 이번에 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동묘가요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아주 유명한 장소가 되었더라고요. 그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오는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옷 사러 많이 오는. 이 동묘 지역이 본래 방송에서도 이제 자주 등장하면서 여러 연예인들, 유명 연예인들이 그 동묘에 와서 옷을 사고 방송하고 그러면서 그 동묘가 자체가 완전히 지역이 바뀌게 되었답니다. 본래 이전의 동묘는 아주 사람들에게 잊혀진 곳이었죠. 그렇게 하죠. 보통 팔다가 팔리지 않는 옷, 땡처리한 옷. 그래서 막 키로에다가 뭐 이렇게 얼마씩 주고 사다가 갔다가 그냥 길거리표 막 늘려놓고서 그냥 500원만 내고 뭐 골라가라고. 그래서 보면은 좋은 옷 고르면은 그 500원 주고 거의 공짜 같듯이 고르잖아요. 바로 그런 곳이 동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곳은 누가 오냐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렴하게 옷을 갖다가 골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상파 방송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아이돌 가수 한 명이 그곳을 방문해가지고 그 이후에 연예인들이 잇따라서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심지어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동묘에 가서 아저씨들의 옷 입고 쇼핑하고 다니는 것을 찍은 겁니다. 한국의 아저씨들의 옷 입는 걸 보고 딱 찍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볼 때 그 아저씨들이 막 차려서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걸 뭐라고 사진을 찍어서 그것도 소개하면 패션 잡지에 소개하면서 뭐라고 패션 트렌드가 있는 곳이라고. 그 아저씨들이 막 입고 나온 옷을 보고 패션 트렌드가 살아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다면. 그러면서 요즘 동네는 젊은 사람들도 저렴하게 복고풍의 옷을 갖다가 쉽게 싸게 구입해서 입고 즐기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누구의 손에 선택되었는가? 이게 환경을 바꾸게 만듭니다. 매우 중요하죠. 패션 아이콘 아이돌의 손에 잡히니까, 패션 디자이너의 손에 잡히니까 그 지역이요 정말 멋진 옷을 사는 장소로 탈바꿈하게 된 거죠. 이 동네는 이른바 복고풍을 즐기는 패션을 완성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패션 잡지에 소개를 많이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손에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떤 작품이 될 수 있는가? 인생의 가장 멋진 작품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류수구장 같았던 곳이 패션의 명소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멋진 인생의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답게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택한 것이죠. 내가 택함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택함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장 속에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나를 필요하셔서 택함 받은 존재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로마 제국이 유럽을 정복하며 전 세계 명예를 떨쳤죠. 그 로마 제국이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제국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사람이 너무나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부릅니다. 대제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린 사람인데, 그 당시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 때 이 콘스탄틴 대제는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이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법으로 금지해 놓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법으로 기독교를 믿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게 되면은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짐승우리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고요. 또 사람들이 조롱거리를 만나게 되고, 로마 제국 때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받고 순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법으로 금지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백성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 이런 사람이에요. 관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관리들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일반 백성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대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 관직 안에서, 백성들은 빼놓고 관직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명령을 내립니다. 관직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너희 모든 관직을 박탈한다. 결국 선택하라는 것이죠. 기독교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관직을 선택하든지.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너희 모두는 관직을 다 박탈당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직을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관직을 포기했죠. 자기의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선택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버리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버리고 관직을 택한 사람들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포기한 것이죠. 포기한 것이죠. 콘스탄틴 대제가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답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관직을 포기한 사람들과 관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포기한 사람들,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이 콘스탄틴 대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것을 발견했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표정이었겠습니까? 신앙을 선택한 신하들의 표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신앙을 선택하고 관직을 내려놓은 포기한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기쁨에 차 있더라는 거죠. 행복해 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관직을 선택하고 기독교 신학을 포기한 사람들, 세상의 관직을 끝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 보니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운 얼굴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관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관직을 포기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은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얼굴이 어두워져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들의 표정을 잘 관찰한 다음에 결론 내렸답니다. 기독교가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기독교가 옳은 선택이구나. 그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곧 기독교를 선택한 신하들을요, 다 복지시켰습니다. 신앙 때문에 관직을 포기했던 사람들을 다시 다 복지시켰습니다. 그 반대로 했던 신앙을 포기했던 관직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다 관직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선정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콘스탄틴 대제 그러면은 로마 제국을 기독교 나라로 만든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셔야만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기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많은 어려움들을 안고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도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성민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목소리와 합심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설 때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삶을 살아가기 원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택한 바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죄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너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 앞에 삶의 현장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삶을 살 때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기뻐하신 떡간의 축복된 삶,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 때는 내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떡 가운데 온전히 바르게 설 수 있는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일터,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백성들이 머물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내가 속해 있는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역할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행복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기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가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